6장 성경에 나타난 과학, 모순이 없다. 만물 속에는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연을 정직하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만물을 만들고 보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지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할 때 성경만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반면 수많은 신실한 과학자들은 성경적 시각에서 연구하며 놀라운 발견을 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욥기는 창세기 시대 혹은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우주를 비롯한 자연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인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항의하자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여러 사실에 대해서 한참 언급하십니다. 우주 만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욥의 사정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들이 과학의 시각과 부합하는지 몇 가지 실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와서 종교의 이름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기독교인도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이용해서 증명됩니다. 남자에서 나온 여자. 세상에 남자가 먼저 등장했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먼저일까요? 남자든 여자든 진화의 긴 기간 동안 혼자 살면서 자녀를 어떻게 낳았을까요? 진화론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기원에 대해 가설조차 내지 못하며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녀 모두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22쌍이 동일하며 한 쌍만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성의 성염색체 XY에서는 남녀 모두의 성염색체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여성의 성염색체 XX에서는 남성 염색체가 만들어질 수 없고 오직 여성 염색체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화학자 윌더 스미스는 하나님이 아담의 DNA를 복제해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때 아담의 Y 염색체를 제거하고 X 염색체를 2배로 늘려 여성 염색체를 구성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혹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다면 모든 남자들의 갈빗대는 여자들의 것보다 한 개 적어야 되지 않냐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추정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맹장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은 여전히 맹장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는 하나가 없었겠지만 그의 후손들은 처음 창조 때와 같은 갈빗대를 갖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당연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는데 사람과 흙의 재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19세기 초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발견되면서 인체와 흙의 성분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체와 흙을 구성하는 원소가 거의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숯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원소를 분석하면 탄소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분석하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등이 주요 성분이라고 밝혀지는데 흙의 성분과 유사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비난받았던 성경이 오히려 과학의 발달로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만유인력, 중력. 고대인들은 지구가 거북등이나 여신의 허리 위에 얹혀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과학자 프톨레미는 지구가 견고한 지지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은 지구가 평평한 것으로 추측했고, 불교도 평평한 지구의 중앙에 수미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4천여 년 전에 기록된 엽기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에 의하면 지구, 태양, 달이 우주 공간에 떠 있고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만유인력,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땅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할 수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지구가 구형으로 유지되고 대기가 우주로 흩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중력이 한순간이라도 멈춰진다면 지구, 달, 항성들을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물체는 즉시 작은 조각들로 붕괴되면서 완전 혼돈의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과학은 중력을 발견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도 끈질기게 연구하고 있지만 중력의 비밀은 아직도 깊은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에 의해 서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중력을 세우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우주 공간에 붙들고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한 에너지, 이성을 갖춘 에너지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무지한 책이라고 비난받은 근거들 중에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라며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천동설을 인정했지만 재판정을 나오면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과연 지구가 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허구적인 신화라며 비난받았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동설은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첨단 우주과학자인 나사의 과학자들은 우주 비행을 할 때 사실은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지만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다른 모든 별들이 우주선 주위를 다니고 있다는 상대적 운동으로 계산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데리고 시속 약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천문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로켓보다 100배나 더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도 은하계 자체가 맹렬한 속도로 회전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동설뿐만 아니라 천동설도 사실이라고 밝혀진 겁니다. 천체의 법칙. 성경은 우주에 정밀한 하늘의 법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본래 수학자였지만 성경을 읽으며 천문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우연적인 폭발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뛰어난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하늘 법도의 논리적 방식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주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그는 행성운동에 관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타원 운동을 한다든지 움직이는 속도는 면적과 비례한다는 등 하늘의 법도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들은 케플러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이 발견으로 천문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케플러는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 성경은 하늘의 별이 모래알처럼 많으며 인간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합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별을 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학자 프톨레마이우스는 1056개의 별을 세어 최초로 별의 개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별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은하계 안에는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고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즉 10의 22승 정도의 별이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평생 세어도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묘성과 삼성.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플레아데스입니다. 최근까지 플레아데스는 서로 아무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개개의 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2000개가 넘는 별들로 이루어진 별무리, 즉 성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에 여러 개의 알갱이가 붙어 있듯이 인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이러한 성단을 개방성단, 상계성단 또는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별들입니다. 겨울 저녁 하늘에서 눈에 띄는 큰 별자리로 그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꾼 오리온을 기원합니다. 오리온의 허리띠 부분에 3개의 별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삼성, 삼태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삼태성이 평면상에 나란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은 지구에서 볼 때는 성단이지만 우주 공간에서 볼 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별들이라는 것이 최근의 천체 관측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즉, 삼성의 허리띠는 풀려 있는 것입니다. 묘성이 떨기별이고 삼성이 풀려진 개별적 별이라는 것은 최첨단 천체 관측으로만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별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묘성과 삼성을 언급하신 겁니다. 서로 다른 별의 광채. 19세기 천문학자들은 무수하게 많은 별들 중에서 서로 같은 별이 하나도 없으며 그 별들의 광채도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별의 온도와 밝기를 분류해서 헤르츠스프롱 러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기록했습니다. 운석. 성경에는 하늘에서 돌들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려고 특수한 방법을 쓰셨던 것입니다. 한국어는 우박이라고 잘못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원어, 에벤이나 영어 번역, 그레이트 스톤은 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돌일 수 없고 우박일 거라고 생각하며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저명한 자연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운석의 존재를 아예 부인했습니다. 1803년에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별똥별의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자연과학계에서 운석의 존재가 인정된 것은 불과 200년뿐이 안 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운석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흑암의 하늘. 빛은 무색이지만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오존층을 통과한 태양 광선의 일부가 공기 분자에 부딪힐 때 산란되며 주로 푸른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푸른 하늘이지만 우주에서 보면 흑암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하늘이 흑암으로 입혀졌다고 말합니다. 블랙홀. 성경은 모든 별이 항상 하늘에 있지 않고 어떤 별은 유리하다가 흑암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합니다. 질서를 잃고 떠도는 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과학계는 그것을 다크스타라고 불렀습니다. 1962년 존 휠러는 그곳에 블랙홀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에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모든 항성이 그 곁을 지날 때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우주의 신비한 공간을 말합니다. 최첨단 과학도 블랙홀의 정확한 형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체가 거대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오존층 보호막. 태양에서는 광범위한 파장에 여러 광선이 방출되고 있는데 자외선 등은 인체에 아주 유해합니다. 또 별들도 폭발하면서 대량의 감마선을 발생하는데 문자 그대로 생명체를 완전히 절멸시켜버린다고 합니다. 태양과 별들이 방출하는 해로운 우주 방사선은 언제나 지구에 내려쬐고 있지만 다행히 지구까지 먼 길을 지나오느라 강도가 약해져 있고 또한 그것을 차단하는 보호막이 있어서 우리는 큰일을 받지 않습니다.
1902년 과학은 지상에서 30km 지점에 오존층이 있어서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치신 장막이 그 오존층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바다의 길. 해양학자 매튜 마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고 연구한 결과 1839년 해로를 발견하고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며 해양학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우리의 묘에는 이런 기념 비문이 있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 마우리는 시편 8장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다. 바다 및 샘.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에게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십니다. 성경은 바다에 근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는 바다의 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물인데 그 밑에 샘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 해양학자들은 소나 연구를 통해 바닷속에 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심해 잠수함을 만들면서 바닷속의 샘들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학이 50년 전에야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알려주었습니다. 바다 및 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는 바다의 깊은 산에까지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해양학자들은 바닷속에 골짜기, 산, 계곡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구의 내핵. 지구 내부는 암석층, 멘틀층,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20세기에 지진을 연구하면서 얻어졌습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핵의 온도는 5000도에서 6000도 정도로 태양의 표면 온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구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내부에 엄청난 불덩어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땅 속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지구 내핵의 존재는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한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 예수님의 재림 때 지구의 한편에서는 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낮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전 지구적 사건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전 사실도 알려줍니다. 지구의 한편이 낮일 때 다른 한편이 밤이라는 것은 지구가 둥글며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 밤과 낮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의 대륙. 지구에는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1914년 독일의 지질학자 베게너는 대륙은 원래 하나였다가 이후에 나뉘어 이동했다며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대서양 양쪽에 있는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점, 현재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지질학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 대륙을 붙였을 경우 석탄광, 기나 퇴적층, 사막, 산호초, 동식물 등의 분포가 한 지역으로 결합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성경도 처음에는 하나였던 땅이 하나님에 의해 나뉘었다고 기록합니다. 강수의 순환. 대기 중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바닷물이 증발되고 이것이 수증기로 변화되고 바람이 수분 공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수증기가 액체로 돌아가 구름으로 응결되고 비를 내리고 땅에 내린 비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야 페라룰트와 마리오테는 증발과 응결이라는 강수의 순환 과정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성경은 훨씬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알고 기록했습니다. 바람의 순환. 대기는 정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표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기는 태양 복사열의 차이,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1630년 갈릴레오에 의해서
바람이 정기적으로 순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바람이 휘어져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바람은 결국 한 바퀴를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공기의 무게. 성경은 바람에 무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공기에 무슨 무게가 있겠냐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1640년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는 최초로 공기의 무게를 재는 압력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 토르라고 단위를 정했습니다. 번개와 식물. 번개가 치고 비가 온 뒤에 식물이 쑥쑥 자라나는 이유가 뭘까요? 번개가 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질산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치면 순간적으로 주변의 온도와 압력이 급상승하는데 이때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질산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질산은 비를 타고 흙 속에 스며들고 식물이 이것을 흡수해서 생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공기의 약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 중 질소의 비율이 왜 그처럼 많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이제 조금은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번개의 길. 성경은 번개의 길이 있다고 오래전에 말하지만 과학자들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번개의 길, 즉 방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구름의 전기가 번개를 타고 땅으로 흘러들고 나면 구름이 가졌던 정전기는 없어집니다. 즉 방전됩니다. 번개가 칠 때 엄청난 전류가 흘러나갈 길을 찾으면서 수많은 가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번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전파통신.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어 전파를 이용해서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 전화, 광통신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성경은 번개를 통해 통신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토끼의 되새김질. 독일의 저명한 동물학자 그리즈맥은 토끼가 되새김질한다는 성경 기록을 읽으며 크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동물학자로서 토끼가 되새김질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온전함을 믿고 토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1882년 세밀한 관찰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먹이 주고 옆에 앉았을 낮 동안에는 절대 되새김질을 안 하던 토끼들이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캄캄한 토끼굴에서 혼자 몰래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끼는 두 가지 똥을 누는데 하나는 진짜 똥이고 다른 하나는 되새김질하려는 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깨끗하게 키운다고 똥을 다 치워버리면 영양 결핍으로 위태롭게 된다고 합니다. 토끼의 정초에 KBS에서 토끼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도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설명되었습니다. 만일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사실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것이고 관찰하고 발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피는 생명. 1650년 영국의 해부학자 하베이가 처음으로 피의 순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피는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이나 탄산가스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3분의 1 이상 흘리면 죽게 됩니다. 이미 성경은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알려줍니다. 전염병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접촉을 차단하고 접촉된 물건은 소독하거나 태워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에 파스테르, 코우 등이 미생물을 발견하고 전염병이 병원균에 의한 것임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유출병자, 옹환자를 격리하고 사용하던 그릇이나 집기를 불에 태우든가 물로 씻으라고 가르칩니다. 이상 창조과학회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변증은 계속됩니다.